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또 계속되는 좌절감, 마음의 감정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정말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결단되는 삶, 놀라운 변화이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변화된 삶의 약속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가시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보기는 보아도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약속되어진 이 변화된 삶의 축복은 결코 그림의 떡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큰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말로만 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만으로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실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와 같은 자는 재버리겠다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겠다 하셨어요. 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지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열매가 맺어져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운 말씀 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육체로 계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며 예수님은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제자들로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잘 이해가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 1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나면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연장선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수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오해가 많은 성경도 드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죄 버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타는 없어지는 주인자가 된다고 그랬어. 그래 내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거야. 내가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쓸데없는 노력에 빠져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 스스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인들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이시니 그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이 예수님의 열매를 자기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사랑해보려고, 용서해보려고,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보려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그러면 더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 우리 자숙에는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안 된다는 탄식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도무지 안 되는구나.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고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도 기뻐지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도 계속 메말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좌절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어. 그렇게 타협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벌써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믿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지를 알지 못하느뇨.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이뤘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전에는 기도해도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응답 안 받는 것이 차라리 잘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저 내가 떼쓴다고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다 떼쓴다고 다 들어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생명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다 응답되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코트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제자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산 울림이다. 메아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말한다. 저희의 기도는 주께서 교훈하신 말씀이 기도의 형식으로 변화한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응답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믿는 것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이제는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어렵게 몸부림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었을 때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그저 찬송할 것밖에 없군요.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 내가 정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저는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예수님은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까? 그냥 앉아 계신 것이잖아요. 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저 오늘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은 주님, 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제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죠. 저도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그저 찬양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진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너무 좌절에 빠져버려서 그냥 쓰러지셨어요. 몸이 아파서 쓰러진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 마음이 무너졌냐면 마음속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가 무너져 버려요. 처음에는 허스트 선교사님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을 하나하나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서서히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하고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기로 애를 썼는데 그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의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깨어있는 동안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그런데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이 예민해져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가 화를 내는 걸 보게 돼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어떨 때는 자기 입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거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을 겪어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일을 자꾸 겪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해서 기도도 소용없고 금식도 소용없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묵상해도 자기의 생활이 거룩하게 바뀌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하는구나. 그러나 어떻게 믿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침에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잔뜩 자기가 저질러 놓은
쟤만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믿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에 좌절이 와요.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렇게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가 보다. 천국에 가서야 그때나 가능한가 보다. 그런데 그때 성교사님부터 그러니까 이 성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간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꼼짝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친구 선교사님 메카디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 하나가 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다가 그 메카디 선교사님이 한 구절 말씀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빛을 경험하여 이렇게 하는 거구나. 메카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그렇게 썼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는 뭔가 빛이 비추는 걸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몸부림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달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적으로의 감동을 그에게 왔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참 갈등할 때도 예수님께는 변함없이 신실하시구나.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 그에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나의 가지라 하는 말씀. 나는 예수님의 가지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몸과 살과 뼈가 한 지체라는 사실을 그가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믿음을 달라고 몸부림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저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했어요. 그렇게만 고백했어요. 예수님과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나는 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도 부활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졌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 내가 이 빛을 본 이후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죄를 범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게다가 빛 가운데 걸으면 걸을수록 나의 양심은 더욱 부드러워졌다. 내 안에서 죄는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나는 즉시 고백했고 항상 용서를 받았다. 완전히 고백하지 않고 자아를 정당하려고 시도했던 몇 시간 동안의 화평과 기쁨이 돌아가지 않았던 한 번의 경우를 빼고는 화평과 기쁨이 즉시 회복되었다. 바로 이 순간이 중국 대륙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되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허드슨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이 일은 몇 명의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닌 거 아시죠?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아주 얕은 차원에서 아는 것, 깊은 차원에서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저 은혜만 받으려고 할 때 그때도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을 때는 여러분 죽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또 죽는 것이 어렵고 꼭 그래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예수님의 영광의 그
보는 눈이 뜨이면,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면 죽음은 죽느냐 안 죽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음으로 처리가 되어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은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잖아요.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죽은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말할 때 자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지 않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도마는 확 꺾어져 버려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한순간에 꺾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담액산에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강렬한 빛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사울은 말에서 꼬꾸라져요. 떨어져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그냥 죽음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그대로 내게 진리가 되기도 하고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으면 진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하게 지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전에는 깨끗함의 중요함을 잘 몰라요. 오히려 깨끗함이 때때로는 거치장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재밌게 살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너무 깨끗한 것은 오히려 걸림돌처럼 여겼잖아요. 어떻게 다 깨끗하게 살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속의 가장 욕구는 내가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일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자로 설까?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둘째라고 해도 세상 영광만 가지고도 사람을 깨끗하게 할 욕구를 만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인사청문회 요새 많이 하잖아요. 고위공직자를 세우는 거, 장관, 총리들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그 문제들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런 자리에 이를 줄 알았다면 내가 과거에 좀 더 깨끗하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 내 과거가 다 드러나요. 어떨 때는 너무 심할 정도로 드러나 버려요. 자기 당사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가족들은 어떨까? 그 자녀들은 그렇게 다 알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 지난날의 과거에 겪었던 내가 남에게 숨기고 싶었던 악한 일들, 그거 지워졌으면, 깨끗하게 되어버렸으면 소원이 얼마나 간절히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높음을 받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깨끗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깨끗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내 삶 속에 어떤 것이 죄인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죄인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죄구나, 의심하는 것도 내가 죄구나, 내가 이렇게 원망하는 것도 죄구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이렇게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또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드러난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시애틀이 지금 미국에서 살기 좋은 두 번째로 벌써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면은 벌써 공기 좋고 물 좋고 아름다운 수고도 있잖아요. 그리고 치안도 별 이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한국에 어렵게 사는 분들은 미국에 오는 것들이 소원이잖아요. 거기 가면 뭔가를 이룰 줄 알고. 그렇지만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두려움과 배신과 좌절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서 예수님 내 생명 되시며 예수님이 그 평안이 내 평안이요 주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에 생수의 강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손에 꼭 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두려움과 좌절과 근심 앞에 다 물리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